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8년 전에 2014년도에 예선 탈락하고 이제 공항에서 내렸더니 어떤 사람이 엿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월드컵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이탈리아도 못 나갔어요 이번에. 이탈리아가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지면은 세상 끝날 것처럼 뭐 다 됐느니 막 엿도 던지고 이러지 말아요. 그냥 다 축하해주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잠을 못 자서 큰일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출발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기면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신의 광야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했어요. 20일 동안의 내용이었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민수기를 들어도 대단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전문가 이 정도까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정작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11장 12장 말씀은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아주 몇 절만 읽었습니다. 이 11장 12장 이 신의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장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순서대로 출발을 해요. 청막에 덮여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불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은 가서 포장 이사 준비를 하고 유다 지파는 빨리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빨리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만 보면 뭐 할만하죠, 그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울 것 같은데 처음 해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타는 게 있죠. 밑에서 보면 탈만할 것 같아. 막상 올라가서 보면 못 타요. 무서워. 번지 점프도 TV나 이런 데서 멀리서 보면 할만할 것 같거든요. 막상 내 다리에다 끈을 묶고 떨어지라 그러면 못 떨어져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 할만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과정도 어렵고 이사 나가는 과정도 어렵고 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3일쯤 되었어요. 이렇게 3일쯤 지났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가는 동안에도 힘들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으로 그 햇빛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 그래서 그 불평하기 시작하는 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런 거예요. 야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유다 지파가 나가고 일진이 나가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이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 3일이 지난 뒤에 불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것 좀 이렇게 옮겨줘. 그래 옮겨줄게.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 불평. 3일 동안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주일마다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무슨 그 대수인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하라 그래요. 11조 하라 그래요.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또 봉사하라 그래요. 그 봉사하지 뭐고 어렵겠냐고 그럽니다. 집사, 권사, 장로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해보면 뭐라 그래요? 입에서 욕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불평하기 시작. 이 교회는 나밖에 없어. 이 교회는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민수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기면 이렇게 3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소는 정확하게 여기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그러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죽전역까지 나갔는데 중간에 무슨 다리가 끊어졌어. 그럼 여기가 다리가 끊어진 곳 이렇게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요 3곳에서 일어난 건데 넘기면 그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다베라. 2번째가 기브롯 핫다아와. 그다음에 3번째가 세롯. 이렇게 3곳에서 3번의 사건과 3번의 재앙이 내리는 내용입니다. 다 불평해요. 백성들도 불평하고요. 모세도 불평하고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까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 불평하는 거예요. 온통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넘기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네. 3일 동안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진영 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디 머무를 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이동 중에 이 재앙이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넘기면 그래서 하나 더 넘겨야 돼. 이 뒤쪽에 불이 화재가 난 거 가지. 이동 중에 뒤쪽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화재, 첫 번째 불평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화재라는 불이 나는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게 되죠. 고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재앙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앙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경고죠. 불평하지 마.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때 요걸 신경을 써야 돼요. 처음 요 경고를 할 때. 그것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2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2번째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요?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다베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디브롯 핫다와쯤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진을 치게 돼요.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그렇죠. 4절 5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거랑은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사실 만나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나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신광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내려오다가 신광야쯤 이르렀을 때 이제 먹을 것이 그때쯤 오니까 가져온 것이 거의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아마도 성경에 그 다음에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만나는 있는데 다른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제는 우리 이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근데 이 불평한 것 때문에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불평했는데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이때는 주시긴 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입에서 누린내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신 다음에 재앙이 임해요. 재앙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여기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왜 메추라기와 재앙을 함께 주셨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 순수하게 만나를 너무 먹어서 입에 물려가지고 못 먹겠으니까 불평했으면 그래서 고기가 생각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기를 전혀 먹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오죠. 제사법은요 대부분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고기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얼마 전에도 유월절을 지내면서 고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서 풍족하진 않지만 고기를 이미 그들은 고기를 먹은 상태예요. 전혀 먹지 못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는가? 선동 때문에 선동.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기도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러분 다른 인종이 좋지 않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출애굽 당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이웃에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노예로 사느니 저들을 따라가면 적어도 노예는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니 그건 둘째 문제고 당장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깁니다.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아니 애굽에 있을 땐 적어도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노예는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자기들에게 돌아올 땅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곳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애굽을 선택해서 가자니 용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왜 먹을 것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가?
이들이 가장 지금 예민해 있는 부분이 바로 먹는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쉽게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들과 함께 가기 싫으면 내가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갈보리교회에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성도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요. 빨리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보고하라고. 이거 급한 일이니까 난 가가지고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지가 그렇구만. 누가 그러는데 그럼 대부분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 자체가 좋지 않아. 내가 안 좋으면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좀 저거 하면 내가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런다고 얘기하는 그 의도 자체는 좋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문제에 히브리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게 됐죠. 문제는 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서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달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이런 것을 먹으며 배불렀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모세까지, 이 일 때문에 모세까지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못해 먹겠습니다. 성경에는 못해 먹겠습니다. 이 내용은 없어요. 보세요. 그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그죠? 못해 먹겠습니다. 날 죽여버리세요. 그냥 날 죽여요. 못해 먹겠어요. 이 소리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간단하게 이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 이들이 틀리지 않아요. 주님, 나도 못해 먹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날 죽여서 나 이거 빨리 이런 거 감당 못하게 저도 못해 먹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에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나씩만 얘기해도 200만 번이나 들어야 돼요. 다 듣고만 있어도 시간이 다 가요. 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불평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안 내려요. 재앙. 모세가 불평하는데 먼저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모세의 말도 맞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모세 말고 다른 70인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왜 노인이냐면 젊은 사람을 세우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노인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에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서 각 지파에서 각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을 함께 듣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 가서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입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70인도 함께 들어요. 그 말씀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근데 여기서는 6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럼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렇게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우리에 있는 모든 양떼 소떼를 잡고도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되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도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 다 잡아서 갖고 온들 한 달 동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약간 불만 어린 그러한 의미의 소리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손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냐? 내 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머무는 곳 사방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 지면에 이기긋이 쌓였다. 90cm. 하룻길에 이 90cm나 되는 메추라기가 쌓이게 됩니다. 쭉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과 12장 말씀을. 그래서 나가서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주워요. 줍는데 줍다 보니까 제일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10호멜을 얻었다고 하면 1호멜이 2.2kg예요. 2.2kg.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몇 킬로예요? 20kg 이상을 거둔 거예요. 주신 거야 그냥 그 메추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무슨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들이 먹고 배가 터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다만 이번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주면서 재앙도 함께 내리신 것이죠. 33절 34절 말씀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니었더라. 그래서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탐욕의 무덤. 아마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갖고 온 사람들이 배탈 나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재앙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재앙이 임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재앙이 함께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보면 넘기면 기브로 핫다와가 여기에요. 다베라를 지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머문 그곳을 이름을 붙인 거죠. 지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인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발단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좋은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꼭 뭐라 그래요? 동창회 갔다 오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들어오면 집에 가면 이사 가자 그래요. 차 바꾸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혹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갈 능력이 없냐? 내가 좋은 차 살 능력이 없냐? 그래서 돌아와서 바꾸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니까 너도 같이 죽자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음주 문화예요. 음주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끝나면 회식해야 돼. 요즘은 좀 많이 그것이 좀 덜하다 그러는데 그 무슨 문제가 딱 걸리냐면 술을 따라주면 저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럼 약 올린대. 술도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그럼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있냐? 예수님도 술 마셨다. 성경에 어디 술 마시라는 말이 어딨냐? 꼭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도전을 해요? 성경 갖고 도전을 해. 성경이 어딨냐? 찾아봐라. 아주 속상하죠. 그 사람은요. 그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물론 우리가 술 먹었다 그래서 죽는 건 아니에요. 큰 죄를 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누구만 손해봐요? 보세요. 이방인의 유대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꼬셨어요. 재앙이 히브리 민족에게. 네? 손해보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에 늘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리고 그 아픔을 뒤로하고 기브론 핫다와를 떠나게 되죠.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지도에 보면 세 번째 거하는 지역이 하세롯이에요. 그럼 하세롯에서도 왜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냐?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그것은 문제의 시작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하나 취하게 돼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디오피아 지금의 그쪽 지역을 구스 지역이라 그래요. 구스 여자를 하나 그러니까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구스 여자 그 여자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 뭐라고 비방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몇이냐? 80이 넘었는데 그것도 이방 여자를 아내가 있는데 뭘 또 얻느냐 이렇게 비방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비방하겠다고만 나와. 그러니까 누이하고 아론 형이 뭐라고 비방했는가 추정해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미리암이 재앙을 받게. 10절 말씀.
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악성, 이게 잘 낫지 않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병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해 이게 모르겠는데 시계 변화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백반증을 첨부한 피부병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보는 것이죠. 하여튼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씌어진 거예요. 몸의 절반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가 보인 행동은 옳은 것인가? 이런 물음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비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비방받을 짓을 안 하면 되는데 비방받을 짓은 하면서 이 예를 많이 들어요. 목회자 비방하면 이렇게.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미리암은 이렇게 이러한 병에 걸렸는가? 목사는 잘못해도 성도들이 비방하지 못하는가? 잘못됐으면 비방해야죠.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막 자기 여성도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문제되는 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보고서라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미리암에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물론 이때 문화가 아내를 2명, 3명 얻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괜찮은 문화예요. 비방했다는 것은 안 맞는 여자를 데려왔겠죠. 아주 젊은 여자라든지 아니면 비방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모세가 한 거겠죠. 근데 얻은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은 자체는 아니지만 그 문제를 갖고 이 미리암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난할 수 있어요. 미리암이. 근데 왜 미리암이 비난한 이 미리암이 재앙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의도 때문에. 의도. 좋지 않은 의도. 여러분 꼭 가서 오늘 이 11장,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미리암이 볼 때 저건 모세의 나이에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의도 자체가 나쁘잖아요. 1절, 2절,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 그 문제를 비방을 하면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여론을 형성한 거예요. 의도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 숨은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쁘게 받고 그것 때문에 이 미리암에게 이러한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도의 의도.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람 광야까지 오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지도 보면 이 세 지역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바람 광야까지 가는 동안 이 세 지역에 거하면서 이제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3가지의 불만이 생겼고 3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이야기하고도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은 죄가 아니에요. 불만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 목사님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화 시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너? 이거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못해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 없어요. 못하는 건데 뭐. 근데 뒤에 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다면 그건 아주 하나님이 안 좋게 보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불만을 이야기하고도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는 안 받았어요. 아론은 미리암에게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써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은 못 받았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면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불만을 토로했고 비방했고 미리암에게 줌으로써 아론에게도 경고한 거죠. 아론에게도 경고한 겁니다. 모세는 제일 큰 불만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을 듣고도 불만을 해? 불평을 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야, 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불평해? 그 재앙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모세는 의도가 없었어요. 아무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이런 의도가 없었어요. 순수하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높게 평가했습니까?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드린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한 많은 큰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 1,000원짜리 2장을 한 것을 높다고 평가해 준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한 거는 그 사람들은 다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또 나오잖아요. 기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쥐야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저쪽 구석통에 가서 주님한테 주여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정말 진실된 기도라고 평가를 해줬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예요. 의도가 없잖아요. 의도가 없어. 세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의도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모세는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런 거예요. 주님, 나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의도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불이 났어요. 지는 끝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 났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모세도 화를 냈잖아요. 그 모세에게 해결책을 줬죠. 그리고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70명의 지도자를 따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같이 있어서 그들도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은 예민한 사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있듯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떠난 뒤에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예언하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집중해요? 모세를 안 보고 이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화가 난 거야. 아니 그냥 잠깐 저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한 건데 그렇게 모세에게 뛰어가요. 모세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계속 예언한다고. 예언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이 모든 백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들어서 전해야 되냐?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가 들어왔는데 설교 잘하잖아요. 그럼 그 담임 목사 설교 잘하는 부목사 쫓아낸대요. 그런 교회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있어요. 네?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순수한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재앙이 임했던 때가 뭐예요? 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 같으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저 같으면 곧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 잘됐다고.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샥 10년 맺은 책증이 그냥 쫙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2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없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냥 힘들면 불평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 잘못하면 그 잘못된 건데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됐는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돼요.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야 조금만 뭐라 그러면 너 두고 봐. 이거 아닙니까? 두고 보자 한 사람 치고 무섭지 않다고 또 그리고 또 대들고 싸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모세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너를 모를 것 같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도 다 줄 것 같아.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쥐를 빠지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잘하고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술 먹냐고 술도 끊으라.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주일마다 그렇게 일이 생겨? 헌금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아까워? 솔직하게 아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봉사하는 일거리들이 많은지 평일날도 불러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더 술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밖에 없냐 그러고 이게 힘드냐 그러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인간이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뭐예요? 정치하는 거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로 예를 드릴게요. 다른 보다 술이 좋아요. 술을 끊는다 그랬는데 술을 좋아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 가서 보면은 입 다시고 그냥 반주로 끊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몰래 먹세요. 몰래. 그런 사람 안 보이게. 무슨 자랑이나 한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한두 잔 먹어서 안 취해. 근데 술 먹지 마. 예수님도 먹은 걸 왜 먹지 말라 그래. 성경에 어디 있어? 찾아봐.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어디 가서 식사하면 꼭 그러면서 술 한 병을 시켜요. 꼭 그러면서,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어디 있냐? 어? 예수님도 술 먹었다 라는 소리를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거는 내가 먹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갖고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술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 선교사님들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교회 문화예요. 아름다운.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겠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어딨어 따지지 말고 그냥 몰래 드세요. 몰래 드세요. 정말 못 먹겠으면 몰래 드세요. 선동해서 뭐 하려고요? 그걸 합리화해서 뭐 하려고요? 내 면죄부, 그게 내 면죄부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뭐 하려고? 내가 면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면죄해 줘야지. 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정말 지키지 못하게 들키지 않게 드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딨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아름다운 문화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예? 이번에 뭐 사람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정말 그 죽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책임자를 논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 그러면 그게 오히려 옳은 것이죠. 이거를 정치화하고 쟁론화시켜서 무슨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큰 문제하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오늘 성경 이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왜 첫 번째 불평할 때는 간단하게 재앙을 주고 끝냈어요. 정말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마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아니에요. 재앙을 직접 내려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 것이죠. 의도와 상관없이 그랬다. 그럼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상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죠. 뭐 교회를 통해서 무슨 뭐 이런 것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먼저 있던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먼저 있던 큰 교회에서 거기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성도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안 했어요. 그거는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됐고 왜 성도들을 자기 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냔 말이죠. 그분은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펴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